아주 먼 옛날에 쥐 한 마리가 살았어요. 이 쥐는 고양이가 무서워 살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조물주에게 말이 빌었습니다. 조물주님, 제가 고양이가 무서워서 살 수가 없는데 저를 고양이로 만들어주면 좀 편하게 살 것 같아요. 조물주가 쥐를 고양이로 만들어줬습니다. 쥐는 고양이 되면은 세상 무서울 것 없을 것 같았는데 웬걸요? 이번에는 호랑이가 무서운 거예요. 그래서 다시 조물주에게 빌었더니 조물주가 고양이를 호랑이로 만들어줬어요. 이 호랑이가 되면은 세상 무서울 것 없는 것 같았는데 이번에는 호수가 무서웠어요. 제 아무리 호랑이라도 호수가 총 한 방 통 쏘면은 다 죽는 거예요. 그래서 조물주에게 빌었더니 조물주가 다시 쥐로 만들어줬어요. 그리고 이렇게 말했습니다. 너는 무엇이 되든 쥐의 심장을 가지고 있으니 두려움에서 벗어날 수 없구나. 그냥 쥐로 사는 게 좋겠다. 겉모습은 호랑이인데 심장은 쥐의 심장인 거예요. 여러분 중에 겉은 사람 같은데 겉은 사람인데 이 속에 있는 심장이 쥐의 심장인 분이 있으십니까? 쥐의 심장은 1분 동안 300번에서 600번을 뛴다고 합니다. 300번에서 600번이니까 초당 5번에서 10번을 뛰는 거예요. 콩닥콩닥콩닥 이렇게 뛰는 거예요. 정말 빨리 뛰죠. 새의 심장은요 100번에서 1200번 뛴대요. 분당에 1200번. 벌새는 이 비행 중에 1260번까지 뛴대요. 그러니까 초당 21번을 뛰는 거예요. 날개 때문에 빨리 날개질을 하기 때문에 에너지를 공급하기 위해서 심장을 이렇게 빨리 뛰는데 어쨌든 이 새의 심장이란 말이 새의 가슴이란 말이 여기서 나올 것 같습니다. 동물은요 크면 클수록 심장이 천천히 뛰고 작으면 작을수록 심장이 빨리 뛴다고 합니다. 사자는 심장이 40회에서 50회 뛴다. 40회에서 50회. 그러니까 정말 천천히 뛰죠. 그런데 더 천천히 뛰는 게 있어요. 고래입니다. 고래는요 얼마나 천천히 뛰냐면요 분당 25번에서 37번을 뛰는데 요거는 언제냐면요 물 위로 올라와서 공기를 이렇게 흡입할 쉴 때 이렇게 뛰고 깊이 잠수할 때는요 초당 분당 2번에서 8번 뛴답니다. 그러니까 천천히 뛸 때는요 1분에 2번밖에 안 뛰는 거예요. 쿵 하고 뛰고 죽은 것 같나? 죽었나 했는데 다시 한번 쿵 뛰는 거예요. 아주 여유롭죠? 우리 심장이 이렇게 좀 여유로웠으면 좋겠습니다. 심장은요 불안하고 초조하고 그러면은요 더 빨리 뛰어요. 여러분의 가슴은 콩당콩당 뛰는 새의 가슴입니까? 아니면은 쥐의 가슴입니까? 아니면은 사자의 심장이십니까? 빌립보서 1장 8절에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심장으로 너희 무리를 얼마나 사모하는지 하나님이 내 증인이시니라 하고 했습니다. 바울은요 고래의 심장도 사자의 심장도 아닌 예수님의 심장을 가지고 살아냈다. 바울은요 예수님의 심장으로 살았어요. 여러분 예수님 믿으십니까? 예수님 믿으세요? 예수님 믿으면요 우리 몸에는요 예수님의 피가 흐르는 거예요. 예수님 믿으십니까? 그러면 지금부터 예수님 피가 우리 몸에 흐르니까 여러분 예수님의 심장을 가지고 사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님의 심장으로 강하고 담대하게 사세요. 예수님 믿으면서 새 가슴, 쥐 가슴 너무 안 어울려요.
여러분, 예수님 믿으면 아니 천재 창조주신 하나님께서 내 구세주인데 세상 뭐가 무서워요? 여러분, 강호 담대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는요, 하나님을 만나기 전에는 생쥐가 심었던 것 같아요. 새해 같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만난 다음에 성령을 받고 사자의 가슴으로 바뀌어버렸어요. 할렐루야. 저와 여러분이 사자의 가슴으로 바뀌시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원이 므낫세 산지에 있는 바알의 제단과 아세라 신당을 파괴하고 거기에 여호와께 제단을 쌓았습니다. 사람들은 바알과 아세라 신상을 파괴하고 찍어버렸으니까 기도원이 이제 벼락을 맞아 죽지 않을까 했는데 기도원에게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는 거예요. 기도원이 바알을 이긴 거예요. 기도원이 바알을 이겼다는 소문이 이스라엘 사이에 므낫세 지파에게 점점 퍼져갔습니다. 기도원이 우상을 파겠다는 소문이 퍼지면서 그 소문을 듣는 사람 중에는 이런 사람이 있었을 거예요. 나도 우상을 버리고 하나님께 나가야겠다. 기도원으로 인해서 이스라엘 가운데 영적인 부흥이 시작된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가 퍼지기 시작한 겁니다. 마귀가 싫어하는 일은 하나님의 자녀들이 은혜를 받고 용기를 내는 일입니다. 마귀는 성도가 영적으로 각성하는 것을 너무 싫어합니다. 그래서 마귀는요,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하나님의 자녀들이 은혜를 경험하는 일을 방해합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은혜 받는 일에 집중하시는 하나님의 자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귀는요, 우리가 불안하고 두려워하고 떨면서 움츠리고 그렇게 살기를 바랍니다. 왜요? 그래야지 마귀가 이 떠는 사람들을 장악할 수 있거든요. 이스라엘 지역에서 점점 우상이 무너지고 이스라엘의 영적 각성이 일어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때 미디안 족속이 이스라엘을 치러 모였습니다. 마귀가 부흥을 막으려고 모이게 한 것입니다. 33절 이렇게 말합니다. 그때에 미디안과 아말렉과 동방 사람들이 다 함께 모여 요단강을 건너와서 이스라엘 골짜기에 진을 친지라. 그때에라고 했습니다. 그때는 기도원이 바알과 아세라 제단을 파괴하고 거기에 하나님 앞에 제단을 예배를 드린 그때입니다. 은혜를 받으면 마귀가 반드시 은혜의 불을 끄려고 시험에 빠뜨립니다. 여러분, 우리가 은혜 받고 여러분, 저 여기 문 앞을 나갈 때 마귀가요, 우리 은혜를 뺏으려고 입을 벌리고 있다고 생각하면 아주 정확해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우리 가슴에 은혜의 불이 계속 타도록 시험에 빠지지 않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은요, 우리 가슴에 계속 이 부흥의 불길, 은혜의 불길이 타기를 소원하십니다. 은혜의 불이 우리 교회에, 제 가슴에, 여러분의 가정과 삶에 타오르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또 이때는 추수 때입니다. 미디안 족속은 1년에 한 번씩 추수 때에 대규모의 약탈을 감행했어요. 미디안 군대가 이스라엘 골짜기에 진을 쳤습니다. 성경에서는 이 산과 산 사이에 있는 땅은 다 골짜기예요. 이스라엘 사람들은 평지도 산과 산 사이에 있으면 아무리 놀러도 골짜기라고 이렇게 부릅니다. 우리나라하고 조금 개념이 다르죠. 이스라엘 평은 이 동쪽 끝자락에 길보아 산이 있는데 이 길보아 산에서 이 물이 두 갈래로 흘러요. 하나는 저쪽 서쪽으로 흘러가지고 지중해로 빠지고, 다른 하나는 요단강 쪽으로 이렇게 흘러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이스라엘 평화는요, 이 강을 끄고 있는 이스라엘 가운데 가장 비옥한 평지입니다. 또 애굽에서, 이집트에서 페니키아와 저 메소포타미아로 가는 무역로가 국제 도로가 있는 아주 요충지입니다. 이곳을 장악하면은 이스라엘이 북쪽과 남쪽으로 이렇게 쪼개지는 거예요. 찢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지역은요, 성경에 아마겟돈이라고 하잖아요. 이 무기토, 이스라엘의 허리와 같은 아주 중요한 요충지인데, 이 마귀가요, 이스라엘의 약점을 정확하게 알고 여기를 공격한 거예요. 민족의 위기 때에 여호와의 영이 아주 강력하게 기드온에게 임하셨습니다.
34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호와의 영이 기드온에게 임하시니 기드온이 나팔을 불매 아비에셀이 그 뒤를 따라 부름을 받았느냐. 아비에셀이 그 뒤를 따라 부름을 받았다라고 했어요. 제가 34절 말씀을 여러 번역 성경을 대조하면서 이렇게 살펴봤는데 참 은혜스러워. 번역마다 의미가 있었습니다. 여호와의 영이 기드온에게 임하시니라는 말씀을 표준 사번역 성경은 주의 영이 기드온을 사로잡으니 라고 번역했어요. 가장 많은 번역 성경이 사로잡는다 이렇게 번역을 했어요. 임했다, 성령이 임했다는 말씀은 성령이 사로잡았다 이런 의미입니다. 기드온이 다른 것이 아니라 세상이 아니라 성령께 사로잡혔습니다. 마귀는요, 우리가 세상 어두움, 걱정, 근심에 사로잡히게 합니다. 세상 어둠에 사로잡히지 마십시오. 두려움, 걱정, 근심에 사로잡히지 마십시오. 요게 마귀의 수수입니다. 만약에 두려움이 우리를 엄습해 오면은 요거는 두려움이 아니라 마귀가 쓴 가면이라고 생각하면 거의 정확해요. 여러분, 두려움에 가면, 이 근심에 가면, 걱정에 가면을 쓸 마귀를 물리치시기를 바랍니다. 마귀한테 속지 마세요. 걱정하지 마세요. 근심에 사로잡히지 마세요. 성령에 사로잡히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면 어떻게 하면 성령께 우리가 사로잡힐 수가 있습니까? 마음속에 있는 이 바알 우상을 제거하고 하나님 앞에 예배하십시오. 기드온이 바알과 아세라 우상을 제거하고 하나님 앞에 제단을 쌓자. 하나님 앞에 예배하고 엎드리자. 기드온을 성령께서 사로잡으셨습니다. 엎드리십시오. 그래서 다른 것이 아니라 성령께 사로잡히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야지 우리가 성령을 통해서 세상을 이길 수 있습니다. 고난의 시대에, 위기의 시대에 기드온은요 성령께 사로잡혔습니다. NASB는 주의 영이 기드온을 덮었다, 덮었다라고 번역했어요. 하나님의 권능이 기드온을 덮어버렸다는 의미예요. 바다에서 물놀이를 하다 보면은 그냥 물결이 이렇게 치다가 어느 순간에 갑자기 큰 파도가 이렇게 확 덮칠 때가 있습니다. 그러면 몸이 물속으로 푹 잠겨버립니다. 몸이 물에 그냥 확 빠져버리는 거예요. 이 덮었다는 말씀은 하나님의 큰 능력이 덮어서 그 능력에 푹 잠겼다는 의미입니다. 가브리엘 천사가 마리아에게 성령으로 잉태 사실을 이렇게 계시했습니다. 당시에는요, 처녀가 임신하면 도회마다 죽거든요. 천사의 계시에 마리아가 너무 놀라고 황당하고 두려웠어요. 어쩔 줄 몰랐어요. 그때 가브리엘 천사가 마리아에게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고 지극히 높으신 이의 능력이 너를 덮으리니 이렇게 말씀합니다.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고 지극히 높으신 이의 능력이 너를 덮을 것이다. 여러분, 두렵고 당스럽고 어쩔 줄 모르는 마리아에게 지극히 높으신 이의 능력이, 권능이 덮으니까 여러분 두려움이 다 사라진 줄 믿습니다. 사도행전 1장 8절에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증인이 될 것이다 라고 하셨는데, 여러분 이 말씀은 성령이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아서 두려움이 사라지는 증인이 될 것이라는 그 의미입니다. 기드온이 민족의 위기 때, 고난의 때, 고난의 시대에 성령의 권능에 덮였고 두려움을 물리치고 담대한 사람이 되었습니다. ESV 성경, 그러니까 잉글리시 스탠다드 바이블은 스탠다드 버전은 이렇게 번역했습니다. 여호와의 영이 기드온에게 임하시라는 이 말씀을 여호와의 영, 주의 영이 기드온에게 옷을 입혔다 이렇게 번역했어요. 여호와의 영이 기드온에게 임하셨다는 말씀은 기드온이 주의 영으로 옷을 입었다는 뜻입니다. 아이언맨 영화를 보신 분도 있고 못 보신 분도 있죠. 저는 보지 못하고 그냥 조금씩 이렇게 지나가면서
봤는데 그 영화를 보니까요, 이 주인공이 뭐를 누르면요, 나노 입자가 피부 위를 순식간에 확 덮으면서 무적의 슈트가 몸에 확 입혀요. 순간적으로. 뭐를 누르면, 버튼 같은 걸 누르면은 이 나노 입자가 순간적으로 몸을 쫙 감싸면서 무적의 슈트가 몸에 입히는 거예요. 이 슈트를 입으면은 새로운 사람이 돼요. 무적의 인간이 됩니다. 성령의 옷이 나노 슈트처럼 기도원에게 입혀졌습니다. 나라의 위기 상황에서 옷이 입혀지듯 여호와의 영이 기도원에게 임하셨어요. 전쟁에 나갈 때 군인은 완전 무장을 합니다. 전투복을 입고 군화를 신고 전투복을 쓰고 총을 어깨에 맵니다. 기도원이 싸우러 나가기 위해 성령의 옷을 입은 것입니다. 이 전쟁은 육적인 싸움이면서 동시에 영적인 싸움입니다. 그래서 먼저 기도원이 성령의 옷, 성령으로 옷을 입은 것입니다. 성령의 옷을 입었다는 말은 이 사람이 새 사람이 되었다는 뜻입니다. 사울이 왕으로 기름 부음을 받았는데 하나님의 영이 임하니까 사울이 새 사람이 됐다, 이렇게 사무엘서에 기록하고 있습니다. 성령이 그에게 임했다는 말씀은 그가 새 사람이 된 것입니다. 전쟁에 나가는 기도원이 하나님의 옷을 입었다는 말은 하나님이 성도의 진짜 참된 무기라는 뜻입니다. 성도의 진짜 무기는 하나님입니다. 겁이 많고 소심한 기도원이 성령으로 옷을 입자 큰 용사로 거듭이 났습니다. 하나님만이 사람에게 참 능력과 힘이 되는 줄 믿습니다. 요새는 그렇게 기도하는 분이 없는데, 제가 청년 때, 고등학교 때 교회를 가면 장로님, 권사님들이 이렇게 대표 기도를 하세요. 대표 기도를 하시는데, 대표 기도를 하시면서 이렇게 종종 기도를 하셨어요. 목사님께 성령의 두루마기를 입혀주시고, 이렇게 기도를 하세요. 또 부흥회를 하면은 또 대표 기도하시는 장로님, 권사님, 집사님들이 부흥 강사 목사님에게 성령의 두루마기를 입혀주시고, 두루마기, 요새는 두루마기를 안 입어서 잘 모르시죠? 성령의 두루마기라는 이 표현이 오늘 이 성경에서 나온 거예요. 본문에서 성령으로 옷을 입는 것입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성령의 두루마기로 옷을 입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은 무슨 옷을 입으셨습니까? 두려움의 옷을 입지 않으셨습니까? 걱정, 근심, 불안의 옷을 입지 않으셨습니까? 그래서 늘 불안하고 늘 걱정이 되지 않습니까? 마귀는요, 이 세상 어둠으로 여러분에게 옷을 입히려고 합니다. 성령의 옷을 입으시고 새 사람이 되십시오. 우리의 싸움은 혈과 육에 대한 것이 아니라 이 세상 어둠 주관자들과 악한 영들입니다. 에베소서 6장 12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에 대한 것이 아니요 정사와 권세와 이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에게 대함이니라. 우리의 싸움은요, 혈과 육이 아니고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 어둠의 영들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에베소서 6장 13절 17절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취하라. 이는 악한 날에 너희가 능히 대적하고 모든 일을 행한 후에 서기 위함이라.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취해야지 우리가 악한 날에 설 수 있다고 말씀합니다. 그런즉 서서 진리로 너희 허리띠를 끼고 의의 호신경, 우리 심장을 구하는 의의 호신경을 붙이고 평안의 복음이 준비한 것으로 신을 신고 모든 것을 위해 믿음의 방패를 가지고 이로써 등이 악한 자의 모든 불화살을 소멸하고 구원의 투구와 성령의 검 곧 하나님의 말씀을 가져라. 여러분, 이 세상에요, 영적인 싸움이 있습니다. 보이지 않는 싸움이 있습니다. 보이는 게 다가 아닙니다. 전신갑주를 취해야지 영적인 싸움에서 승리할 수 있습니다. 복음의 옷, 말씀의 옷을 입으십시오. 성령의 옷을 입으십시오. 은혜를 받으십시오. 바울은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가
그리스로 옷을 입었느니라. 그리스로 옷을 입었다는 말씀은 예수님의 십자가로 내가 옷을 입었고, 예수님의 부활로 내가 옷을 입었고, 예수님의 권능으로 내가 옷을 입었다는 의미입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그리스로 옷을 입은 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바울은 로마서 13절의 말씀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빛의 갑옷으로,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빛의 갑옷을 입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어떤 번역가들은 여호와의 영이 기도에게 임하시니라는 말씀을 여호와의 영이 기도를 감쌌다, 휘 감았다 라고 번역했어요. 역대상 12장 18절에 그때의 성령이 30명의 우두머리 아마새를 감싸시니, 아마새를 휘감으시니, 이렇게 말씀합니다. 성령께서 하나님의 자녀들을 휘감는 은혜가 있습니다. 청주에 가면은요, 좋은 감리교가 있어요. 아주 큰 교회예요. 청주인데 전원교회인데 그 한영재 목사님이 이 교회를 설립하셨는데, 이 목사님이 건축을 할 때 건축 현장을 돌아가시기 위해서 건축할 때 안으로 들어가셨는데, 위에서 커다란 유리가 한영재 목사님으로 떨어지는 거예요. 건축 현장에 들어갔는데요. 근데 그 순간에 바람이 부르는데 휘장이 있잖아요. 교회 휘장이, 그게 날라와서 목사님을 이렇게 쏴버리는 거예요. 휘감아버린 거예요. 휘감아버리고 그 위에 유리가 떨어져서 완전히 깨져버린 거예요. 한영재 목사님이 하나도 안 다쳤대요. 우리 교회 다녔던 한윤희 집사님한테 들은 얘기인데, 한윤희 집사님이 청주 좋은교회 출신이에요. 그 얘기를 집사님이 하시면서 교회 성도들이, 사람들이 이렇게 말을 했대요. 하나님이 한영재 목사님을 이렇게 휘감아 안으셨다. 이렇게 성도들이 그 사건을 두고 이렇게 표현했다고 합니다. 오래된 이야기가 약간 내용이 다를 수 있지만 휘감았다, 요 말이 제가 기억하고 있습니다. 사람들이 그 사건을 듣고 하나님이 주의 종을 휘감는 은혜로 함께 하시고, 여러분, 하나님이요, 하나님의 자녀들을 은혜로, 성령으로 휘감는 은혜가 있습니다. 다윗은요, 하나님의 은혜로 나를 전후 좌우를 쏴주세요, 이렇게 기도했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다윗처럼 하나님의 은혜로 내 가정, 나를, 내 자녀들을, 내 삶을, 내 인생을 휘감아주세요, 이렇게 기도하시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호와의 영이 기도를 휘장이 휘감듯 감싸 안으셨습니다. 기도의 성령의 옷이 입혀지자 완전히 새로운 사람이 됐습니다. 기도원이 나팔을 힘차게 불었어요. 나팔을 불어 사람들에게 미디안이 쳐들어왔다는 것을 알려주고 전쟁을 선포한 것입니다. 나팔은요, 영적인 각성이에요. 기도원이 원수에게 억눌려서 짓눌려서 깊은 영적인 잠에 빠진 사람들을 일어나라고 이 나팔로 깨우는 거예요. 일어나서 우리 함께 자지 말고 일어나서 싸우러 가자고, 이렇게 살 수 없다고, 이렇게 원수에 짓눌려 살 수 있느냐고 깨우는 것입니다. 일어나서 함께 우리 나가자고 우리 동료들을 독려하는 것입니다. 이전의 기도원에게서는 상상도 못할 모습입니다. 나팔은커녕 누가 덤비면은요, 소심해서 피하는 겁쟁이였습니다. 그런데 이제 완전히 다른 사람이 됐습니다. 새 가슴이요, 이 사자 가슴이 된 거예요. 새 가슴이요, 호랑이 가슴이 된 거예요. 완전히 다른 사람이 됐습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이 세상 걱정, 근심, 두려움, 이 불안, 이런 것들이 엄습해 올 때 그 불안에 일어나서 나팔을 불고 싸울 수 있는 담대한 믿음이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영적인 전쟁을 담대히 치를 수 있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걱정, 근심, 두려움의 옷을 벗어버리고 성령의 옷을 입으시는 하나님의 자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스도 신앙에 보면요,
히드라라는 괴물이 나와요. 히드라는요 목이 9개예요. 목이 9개예요. 이 히드라는요 목을 치면은 그 친 자리에서 목이 2개가 와요. 그러니까 이 히드라는요 목이 잘릴수록 더 강해지는 거예요. 공격할수록 더 강해진 괴물이 이 히드라예요. 그런데 이 걱정 근심은요 잘라도 또 나와요. 자르면 나오고 자르면 2개, 3개가 나오고 걱정 근심이 이 히드라의 목처럼요 계속 꼬리에 물고 나오고 사람이요 하루에 생각을 얼마나 많이 하는 줄 아세요? 5만 가지, 6만 가지 생각하는 거예요. 하루에 5만 가지, 6만 가지 생각을 하니까 계속 사람이 끊임없이 생각해 꼬리를 물고 걱정 근심이 쉬지를 않는 거예요. 헤라클레스가 히드라의 목을 잘랐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이겼을까요? 히드라가요 목이 잘렸을 때 새 목이 나오기 전에 불로 지져버리니까 다시 목이 나오지 않았어요. 헤라클레스가 히드라를 불로 이겼습니다. 어떻게 걱정 근심 두려움을 이길 수 있습니까? 성령의 불로 지져버리세요. 여러분 성령의 옷을 입고 우리 걱정 근심을 그냥 다시 나오지 못하도록 태워버리시는 하나님의 자녀들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원은요 성령의 두루마기를 입었습니다. 기도원이 나팔을 불자 아비에셀 사람들이 제일 먼저 몰려왔습니다. 아비에셀이 그 뒤를 따랐다 이렇게 말했어요. 당신이 씨족사예요. 작은아버지, 큰아버지, 뭐 조카 다 이렇게 모여 사는 씨족사예요. 아벨 사람들은 기도원의 친족들이에요. 기도원의 친족들은 기도원이 어떤 사람인지 너무 잘 알아요. 소심하고 겁쟁이고 너무 잘 알아요. 그런데 위기 때에 이 친족들이요 겁쟁이 뒤로 선 거예요. 참 이상하죠? 왜 그랬을까요? 친족들이요 가까이에서 성령을 받고 기도원이 성령으로 새롭게 변화된 것을 다 느낀 거예요. 그리고 기도원이 나팔을 보니까 기도원 뒤에 다 쓴 겁니다. 여러분 우리도 기도원이 변한 것처럼 우리 주변 사람들이 알아볼 정도로 새로운 사람으로 변화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성령의 사람으로 변화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3가지 감출 수 없는 게 있대요. 하나는 기침이고요, 하나는 가난이고요, 또 하나는 사랑입니다. 사랑은요 자연스럽게 행동으로 말로 나오기 때문에 감출 수가 없대요. 그런데요 은혜 받은 것도 감출 수가 없어요. 은혜 받으면요 행동으로 말로 나타납니다. 가까운 사람이 내가 변화된 걸 알 수 있도록 내 가족 여러분 내 옆에 있는 이 가까운 친구들이 내가 변화된 것을 알 수 있도록 은혜를 충만하게 받으시기를 예수님으로 축복합니다. 당신 요즘 교회 다니더니 좀 바뀌었어? 다른 사람이 된 것 같아? 가까운 사람들한테 이런 말 한번 들어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당신 좀 바뀌었어? 새 사람 된 것 같아? 이 말을 듣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원이 나팔을 부자 사람들이 가문에서 모여들었습니다. 기도로 인해서 이 가문에 이렇게 부흥이 시작된 거예요. 가족부터 시족 사이에서 이렇게 부흥이 시작된 거예요. 여러분의 일에서 우리 교회가 여러분의 가족에 영적인 부흥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불을 끄는 사람 되지 마세요. 여러분 때문에 불이 꺼져. 그러면은 안 돼요. 제가 분당 하늘교회 언제 한번 얘기했죠. 김구성 목사님 미국 유학을 갔어요. 미국 유학을 갔는데 우리나라에서는 주초가 금지됐을 때입니다. 교회 다니는 사람은요. 그런데 아들하고 자녀들하고 미국에 유학을 갔는데 가면서 그러니까 세계적인 신학교야. 그러면서 이제 제 애들을 데리고 학교 구경을 싹 시켰는데 강의실 문을 딱 열었더니 신학생들 교수님들까지 다 담배 피우고 있는 거예요. 그 아들이 대뜸하는 말이 실망해가지고 아빠 여기가 세계적인 신학교야? 이러는 거예요. 그래서 김구수 목사님이 어렵게 유학 장학금 받아 거기까지 왔는데 그 신학교를 포기했답니다. 그리고 다른 신학교를 가게. 다른 신학교를 가가지고 다시는 신학교에 아들 데리고 가지 않았대요.
그런데 신학교 가가지고 강의를 듣는데 지금은 뭐 강의실에서 담배 피지 않았지만 그때는 70년, 80년이니까 담배를 폈어요. 강의실에 담배를 폈는데 교수 담배 피고 목사님이잖아요. 학생들 다 담배 피고 그런데 김무수 목사님은 담배를 안 피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수님 너는 왜 담배 안 피냐 그러니까 목사님이 그래요. 코리아 한국에서는요 담배 피는 것을 호모 정도로 생각한다. 동성연애 정도로 혐오한다. 이랬어요. 이렇게 말하니까 교수님이 담배를 그 자리에 딱 끄고 이렇게 말해요. 교수님이요. 내가 너 졸업할 때까지 내 강의실에는 담배를 피지 않겠다. 교수님이 담배를 안 피니까요 학생들이 담배를 피지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김구수 교수님이 목사님이 그 학교에 별명이 있었답니다. 무슨 말이냐면 무슨 별명이냐면요 불을 끄는 사람. 불을 끄는 사람. 그 사람이면 교수님이 담배 끄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수님이 그러니까 학생들 다 담배 끄는 거예요. 불을 끄는 사람. 나쁜 불을 끄는 사람이에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나쁜 불을 끄고 좋은 불을 켜는 하나님의 종들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원이 다른 지파의 사람들을 보내 병력을 도모았습니다. 우리 35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기도원이 또 사자들 문하세에 보내매 그들도 모여서 그를 따르고 또 사자들 아셀과 스불론과 납달리를 보내매 그 무리도 올라와 그를 영접 하더라. 여기 문하세는 기도원이 속한 지파입니다. 기도원이 12지파 중에서 아셀과 스불론과 납달리 지파만 사람들을 보낸 이유는 이 세 지파가 여기 이스라엘 지역의 근처에 모여 사는 지파예요. 이 세 지파는 미디안 진영에서 가깝기 때문에 이 전쟁에서 가장 피해를 입는 지파들입니다. 사람들이 더 모여들었어요. 그런데 수를 세보니까 32,000명밖에 안 돼요. 성령께서 사람들을 모아주셨어요. 성령께서 기도를 키 감으셨고 나팔을 힘차게 불어서 사람들을 불러 모았는데 고작 모인 인원이 32,000명밖에 안 돼요. 미디안 군대는 13만 5천 명이에요. 4배가 넘어요. 게다가 이스라엘 군대는요 싸움 한 번 안 해본 오합지졸이에요. 그런데 이 미디안 군대는요 전문 싸움꾼이에요. 여기 보면 13만 5천 명에는 아말렉 족속이 있는데 아말렉 족속은요 에서의 후손이에요. 유목민이에요. 기습과 약탈을 전문적으로 하는 전투 민족이에요. 동방 사람들은 이 팔레스타인 동쪽에 살면서 유목생활을 하는데 돌아다니면서 목초지를 다니면서 약탈을 자행하는 아주 잔인한 민족이었습니다. 미디안 연합군은 싸움에 능한 전투 민족으로 이루어진 거예요. 하나님께서 성령의 두루마리를 입혀주셔서 가슴이 뜨거워져서 나팔을 불러서 힘차게 병사들을 불러 모았는데 고작 모인 인원이 32,000명이에요. 적어도 적군과 이 비슷하게 모여야지 한번 싸울만 한데 4분의 1도 안 되게 모였어요. 하나님께서 기도원에게 내가 미디안 사람 치기를 한 사람 치듯 하리라 하셨는데 거꾸로 미디안 사람 이스라엘 백성들을 한 사람 치듯 하는 상황이 되어버렸어요.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고 헌신하는데 이 결과가 이렇게 좀 별로 좋지 않게 흘러가는 거예요. 이럴 때 도대체 하나님은 뭐 하시는 걸까? 이런 의민이 생긴 거예요. 가슴이 답답했어요. 실망했어요.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시겠다는데 이 말씀이 정말 사실인지 기도원이 현실의 벽에 부딪혔습니다. 현실이 있고요. 이상이 있습니다. 현실이 있고요. 우리 믿음, 하나님의 약속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현실과 약속이 너무 다를 때가 있어요. 이것이 그리스도인의 사람들의 삶에서 끊임없이 부딪히는 문제입니다. 신앙생활 하다가 현실의 벽에 부딪힐 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믿음과 현실이 다를 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약속을 붙잡아야 될까요? 아니면 현실 상황에 무릎 꿇고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포기해야 할까요? 그때 우리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더 굳게 붙잡아야 합니다. 그러면 우리 삶에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진 것을 체험할 수 있습니다. 히브리서 11장 1절에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지 못하는 것의 증거니라고 했습니다. 믿음은요, 우리가 바라는 것들을 실상으로 현실화시키는 능력이 있습니다, 여러분. 여러분, 이게 믿음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믿음으로 굳게 서는 하나님의 자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덜란드의 캐스퍼 텐 붐이라는 사람이 2차 세계대전에 당시 나치 학살을 피해서 도망다니던 유대인들을 자기 건물, 집에 숨겨주었어요. 그들 집 침실 뒤쪽에 비밀 의처를 만들어 수많은 유대인들의 생명을 구했지만 정권의 밀고로 인해서 가족 전체가 체포됐어요. 게다가 아버지는 좋은 일을 했잖아요. 게다가 아버지는요, 정말 진실한 크리스찬이었어요. 진실한 크리스찬이었는데 이 캐스퍼가 구속된 지 한 9일 며칠 만에 그냥 교도소에서 죽어요. 크리스텐붐은 언니 베시와 함께 독일 라베스부르크 여성 수련이 끌려가요. 거기서 완전히 발가벗기는 원발 수치를 당하고 하루 11시간 이상의 강제 노동을 하는 극심한 고통을 받습니다. 원망 불평이 이 크리스텐붐에게서 떠나지 않는 거예요. 그때 언니가 감사하고 찬송하자고 이 동생을 이렇게 격려를 했는데요. 그런데 기적이 일어났어요. 무슨 기적이냐면요, 이 두 사람이 배정받은 밤이요, 발 디딜 틈이 없을 정도로 벼룩이요 드시대는 것이에요. 벼룩이 얼마나 많은지 발 디딜 틈가 없고 앉아있으면요 벼룩이 막 못 뜯는 거예요. 너무 고통스러운데 여러분, 크리스텐붐이 여기서 원망 불평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배신은 감사하는 거예요. 하나님 감사하는 거예요. 그런데 놀라운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그게 뭐냐면요, 이 간수들이 이것을 오지 않는 거예요. 왜냐면은 벼룩이 너무 많아가지고 근처도 오지 않는 거예요. 벼룩 때문에. 그러니까 이 벼룩이 기적이었던 거예요. 그래서 이 크리스텐붐과 언니 배신은요, 간수 걱정하지 않고 거기서 몰래 가지고 간 성경을 읽고 찬송하고 기도하고 예배하면서 거기에 있는 사람들한테 복음을 전하면서 희망을 전했습니다. 1944년 12월 16일 날 언니는요 영양실조로 죽어요. 그런데 이 언니가요 동생에게 마지막으로 한 말이 이거예요. 가장 깊은 구덩이보다 하나님의 사랑은 더 깊다. 가장 깊은 구덩이보다 하나님의 사랑은 더 깊대요. 여러분, 좋은 일 했거든요. 선한 일 했거든요. 믿음으로 살았거든요. 그런데 현실의 벽에 부딪혔어요. 사람들은 낙심합니다. 여러분, 낙심하지 마십시오. 우리 믿음과 우리 기도가 현실과 다를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살아계십니다. 하나님 함께 하십니다. 하나님께 우리에게 은혜 주십니다. 그때를 기다리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는 현실의 벽 앞에서 하나님께 약속을 다시 확인하는 기도를 올립니다. 우리 16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기도니 하나님께 여쭈되 주께서 이미 말씀하신 같이 내 손으로 이스라엘을 구원하시려거든. 여기 이렇게 말씀합니다. 주께서 이미 말씀하신 같이. 기도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확실하게 믿었습니다. 그런데 미디안 군대가 너무 많고 너무 강한데 이스라엘 군대는 너무 약했어요. 약속과 이 현실, 약속이 있는데 현실을 보니까 믿음이 이렇게 흔들리는 거예요. 진짜인가? 가짜인가? 기도는 약속과 현실의 벽 사이에서 하나님의 약속이 맞는지 확인하는 기도를 올립니다. 기도의 기도는 이렇게 시작합니다. 우리 37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보소서 내가 양털 한 인치를 받아내리니 너희 이스라엘만 있고 주변하는 나이는 주께서 이미 말씀하신 같이 내 손으로 이스라엘을 구원하실 줄을 내가 알겠느니라. 이슬이 양털에 대한 맺히는 일은 불가능합니다. 기도는 하나님께 초자연적인 표징을 구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기도에 응답하십니다. 우리 38절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대로 된지라 이튿날 기도원이 일찍이 일어나서 양털을 가져다가 그 양털에서 이스라엘 땅이 우리 그릇에 가득하더라. 너무
유치한 기도이거든요. 그런데 성경이 이렇게 말씀합니다. 기도원이 양털을 짜니까 물이 그릇에 가득 찼다. 너무 유치한 기도인데요, 하나님이요 확실하게 표징을 보여주는 거예요. 물이 조금만 있으면 기도원이 의심했을 텐데, 너 의심하지 마. 내가 너 불렀어. 내가 너와 함께 한다는 것을 확실하게 보여주겠어요. 짜니까 물이 꽉 차버렸어요. 그랬어요. 기도원이요 한 번 더 기도합니다. 이번에 거꾸로 기도합니다. 이스라엘 땅에만 내리고 양털에는 내리지 않게 해달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이 기도에도 확실하게 응답을 하십니다. 양털이 새벽에 일어났는데요, 뽀송뽀송하고 주변은 다 촉촉한 거예요. 하나님께서 표징으로 기도원의 믿음을 굳게 하신 것입니다. 기도원은 하나님께 자신이 미디안을 물리치게 될 눈에 보이는 표징을 구했습니다. 기도원이 자신의 믿음을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 아니라 눈에 보이는 물증의 근거를 두려고 하는 거예요. 이런 의미에서 기도원의 기도는 꼭 다른 기도는 아닙니다. 이런 기도를 할 수는 있지만 이 기도는 반드시 다른 기도는 아닙니다. 그럼에도 하나님께서 이 기도에 응답하신 것은 하나님께서 기도원의 연약함의 자리까지 내려오신 것입니다. 하나님이요 기도원의 눈높이에 이렇게 맞춘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예수를 믿습니다. 십자가를 믿습니다. 부활을 믿습니다. 그런 이 십자가는요, 예수님이 우리 눈높이에 당신을 이렇게 맞추신 거예요. 십자가는요, 하나님이 우리 눈높이까지 내려오셨다는 거예요. 예수님의 십자가의 고난 피 흘리심은요, 예수님이 이 세상에 내려오셔서 내 아래로 내려가셨습니다. 그래서 베드로의 발을 씻기시고요, 소양 목사의 발을 씻기시고 주인이 아니고 섬기는 자로 오신 거예요. 이게 바로 십자가의 구속입니다. 여러분의 신앙은 어떻습니까? 말씀 자체만으로 충분하십니까? 아니면은 눈에 보이는 물증이 필요하십니까? 사람들이 예배할 때는, 말씀을 들을 때는, 기도할 때는 은혜가 충만해서 말씀에 아멘 합니다. 그런데 예배 끝나고 세상으로 가면은 눈에 보이는 표징이 있었다면 좋겠다고 생각합니다. 도마가 눈으로 보고 손으로 만지지 않고는 내가 부활을 믿지 못하겠다고 하니까, 주님은 보지 않고 믿는 자가 복이 있다고 말씀합니다. 우리 믿음이 눈에 보이는 어떤 물증이 아니라 말씀 자체만에 근거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 이 성경이면 충분하지 않습니까? 이 하나님 말씀 이거면 충분하지 않습니까? 히브리서 11장 1절 2절에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지 못하는 것들의 증거니, 선진들이 믿음의 선진들이 증거를 얻었느냐.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믿음으로 증거를 얻는 하나님의 자녀들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한번